거기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그리고 뒤에 이제 레위 자손도 나옵니다. 자, 유다 자손들 중에서 일부가 10분의 1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느 지파죠? 7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 그 다음에 10절부터 24절까지는 레위인들인데,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 그룹과 일반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한 레위 사람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제사장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4절까지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한 이 정착민들의 그 분류를 첫째 유다의 자손들, 두 번째 베냐민 자손들,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 이렇게 세 부류로 크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도 이제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시대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집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몇 지파였죠? 남북으로 분열. 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모두가 몇 지파가 합하여져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죠? 12지파. 그 12지파는 모세 근거에서 12지파였죠? 야곱의 12아들의 기초에서. 자, 근데 그 12지파로서 구성되어졌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그 아들 세대에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됐어요?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그 2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무나 막 제사장을 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대거 남유다 쪽으로 이주해 왔죠.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의 구성 멤버들은 따지고 보면 유다와 베냐민을 주축으로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레위인들이 거의 가담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레위 자손들로 구성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북과 남중에 어디를 통해서 계승이 됐어요? 이 남쪽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우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지금 거주할 자들을 지파별로 분류를 해서 거주시키는데, 그 구성 멤버들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자, 느헤미야 기자는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이주민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유다의 회복과 의미상 직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은연중에 백성들에게 시사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땅히 남유다 이 왕국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삶을 전개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그 당시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속국의 처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다윗 왕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불가시적이고 영적인 개념의 나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로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아브라함의 참 후손들은 그런 의미에서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후손으로 되어진 저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야말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요. 그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되어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실체로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들로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재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국 언약 속에 담겨진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국의 정체성, 선지자들의 새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통일 이스라엘, 회복되어진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회복된 다윗 왕국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실체화되기 이전에 어떻게 그 사이에서 예비적이고 예표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심도 있게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철저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처신하고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강제적인 주권적인 손길이 그들을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강요되어진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묘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저들은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직간접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가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덧자를 갖다 여기저기 다 붙이는데 강조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는 바에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가상의 신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과도 같은 그런 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계시킨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6절까지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 외에 그 인근 지역에
흩어진 성읍에 살게 된 10분의 9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누구다라는 데 강조점을 두기보다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 어느 지역에 거주했느냐, 그 지역을 강조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25절에서는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셀과 그 동네, 이렇게 유다 자손들이 10분의 1 외에 10분의 9에 해당하는 그 유다 자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인근 지역 성읍의 동네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자,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느냐. 여기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저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강조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 10분의 9에 해당하는 그 남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다분히 여기도 의도죠. 왜냐하면 여기서 소개되어진 이 성읍들의 지명은 다 고로 사용되어졌다. 옛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선조들이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사용되어졌던 그 지명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한 사람들의 거주지를 소개하면서 그 지명을, 과거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지명을. 여기서 특징이, 특별히 여호수아서 15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5장을 보시면 거기 유다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던 그 지역들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소개된 명칭과 여기 명칭이 상당히 일치가 되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현대적인 어떤 그 지명으로 사용하기보다 의도적으로 과거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던 그 지명을 그대로 여기에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느헤미야 이 서의 기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 베냐민 후손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과거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가나안 정복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남유다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이런 큰 미래지향적인 주제와 연계시켜서 지금 예루살렘 성의 인구 재배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를 현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들은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 현장에 거주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